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전원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되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0장부터 십계명을 반포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40야를 떡도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십계명과 및 율례와 법도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9장에 그들이 앞으로 5일만 지나면 오순, 그러니까 50째 그들이 출애굽한 지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52일째죠. 14일 날 그들이 1월 14일 날 나오게 되죠. 오순절은 언제부터 세기 시작합니까? 1월 16일부터 14, 15, 16 예수님이 14일 날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죠.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50일째 3월 5일이죠. 3월 5일째 되는 날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날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날이 뭐죠?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오순절과 구약의 오순절이 같은 날이에요. 한 번은 말씀이 내려왔고 한 번은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결국 말씀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존 칼빈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목회를 하게 하라. 말씀이 교인을 가르치게 하라. 말씀이 인도하게 하라. 말씀이 가르치게 하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아니라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뭐 하려고 하면 다 실패한다. 다 실패. 그러나 말씀이 교우들을 말씀이 움직이게 하고 말씀이 가르치게 하고 말씀이 인도하게 하면 그 교회는 든든한 것입니다. 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온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앞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말씀을 반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어라. 이 듣는다는 쉐마가 결국 순종한다는 말하고 또 그 어원이 그거예요. 순종한다는 말이 어원이 쉐마에서 왔어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순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충 어설피 들어버리면 순종이 안 나와요. 그냥 리핏 어떤 행함에 계속 내 신앙을 두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새술은 새 부대, 새술이 낡은 부대, 팔라이오스라는 말인데 팔린. 이 낡은이라고 하는 단어, 이 팔린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건 뭐냐면 리핏이에요. 뜻이 리핏. 어떤 행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반복적으로. 그게 낡은 부대예요. 양을 잡으라고 할 때는 양만 잡는 거예요. 그 양을 왜 잡으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유월절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말은 영원한 거예요. 그거는. 비록 양을 직접 죽이진 않지만 그건 다 패했지만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에 계속 내가 집착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게 되면 그게 순종이에요.
예,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잘 듣는 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예,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이게 엔드로 되어 있거든요. 카이, 엔드로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자가 듣는 자고 듣는 자가 지키는 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되고 이렇게 점점점 가는 걸로 알고 있죠. 그게 아니에요. 헬라 문법은 읽는 자가 결국 듣는 거고 듣는 자가 결국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잘 읽으시면 꼭 지킨 자예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다 행하겠다고. 그 20장 3절을 가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20장부터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2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법규가 나와요. 20장에서는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규와 율례와 법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2장에 보게 되면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몇 마리예요?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이게 나중에 민수기 신명기까지 가게 되는데 다 어떤 사람이 세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대체 이 법규가 몇 개나 되는지. 그랬더니 613개예요. 613개. 뭐뭐 하라.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가 210 몇 개고요. 나머지 400개가 뭐뭐 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03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범하겠는데 야고보서 2장 그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율법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뭐 하게 된 거라고요? 다 범한 게 된다.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간음하게 되면 살인한 사람이 되는 거고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살인하게 되면 남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 간음하게 된 거고 다 똑같다 이 말이죠. 613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23장에 보게 되면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위증하지 말라는 거죠. 위증.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도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거짓 증거. 재판장 앞에서 남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20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법도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3절로 가보시면 24장 3절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정도면 착합니까? 착하지 않습니까? 착하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613가지를 다 딱 뒤밀었는데 이 백성이 그 정도면 우리가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지켜서 뭐가 되겠다고요?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거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고 약속한 게 몇 번이나 돼요? 벌써? 3번이에요. 아까 19장에서 한번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나왔고요. 3절에서 한번 나왔고 다시금 언약서를 반복해서 얘기했더니 또 다 준행하겠다고 나옵니다. 자, 엘렌 화이트이 이 구절을 주석을 했습니다. 주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을 때 내가 잘 듣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다 살겠다고. 우리는 이 백성을 착한 백성으로 봤어요. 착한 백성.
화이트는 어떻게 받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71페이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구원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뭐 같이 되게 하겠다?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티끌을 셀 수 있고 별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낳는 자손들은 다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하셨다면, 거기 이미 약속이 돼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왜 시내 산에서 다른 언약을 세우셨을까? 이미 그 아브라함과 주신 약속을 이루시면 되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시내 산에서 십계명 반포하시고 또 613가지를 발표하시면서 이걸 지키게 되면,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네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세계를 내가 다 줄 것이다. 갑자기 또 새로운 약속을 주셨을까? 화이트는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의 광야로 인도하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큰 축복을 약속하셨다. 이런 약속들을 주면서 이걸 순종하면 너희가 엄청나게 복받을 거야.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너희가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을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뭘 조건으로요? 순종을 조건으로 이 십계명 및 다 지키면은 너가 그렇게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셨다. 약속하시면서 당신의 율법을 주셨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죄악과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613가지 되는 이 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 인식 못했다? 못했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배운 게 뭐예요? 도둑질이거든요. 우상 섬기는 거. 얼마나 좋아했으면 글쎄 하나님과 약속을 한 지 한 달도 못 돼서 금송아지 만들고 펄펄 뛰었단 말이죠. 그게 뭐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뭐다 해갖고 절기다 해놓고 다 날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송아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써놨어요. 거기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믿었어요. 믿었는데 자기 방식대로 믿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끌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선뜻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과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이걸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 언약이라고 해요. 옛 언약. 왜 옛 언약이에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옛 언약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악적이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이라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그랬어요.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분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속된 인간이고 얼마나 잘못된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포장된 인간이 외식하는 인간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걸 뭐라고 그래?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화를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뭐 훌랄라 하고 뭐 이렇게 내가 뭐 하고 전도하고 이거 하고 막 그게 성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것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아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 17년간 하셨어요. 제가 뭐 전국에 안 가본 이 병원이 없었습니다. 요양원이 없었고 나중에는 알코올 전문 병원에 이렇게 모셔다 드렸었는데 이제 한두 달 되면 나가겠다고 그러세요. 내가 끊을 수 있다.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끊을 수 있어. 그러면 뭐 그 말만 믿고 이제는 모셔오죠. 그러면 뭐 하루도 못 가요. 그냥 뭐 또 술 드시고. 한 번은 6개월을 있어 봤어요. 어머니가 6개월 있어 봤는데 어머니가 6개월 되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 동성아 자신이 없다. 내가 또 가면 술 먹을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이러고 나오시면 꽤 오래 가요. 참 신기해요. 이러고 꼭 자신 없어 하면은 꼭 오래 가요. 어머니가 술을 상당한 기간 안 드세요. 근데 꼭 내가 이번엔 분명히 내가 이걸 끊고 말 거야. 이렇게 막 자신만만해 오면 마치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그날 저녁부터 막 들이키시는 거예요.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시삭 리dim션이라는 그런 원작에서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레드라고 부주인공이 나오는데 흑인이에요. 모리스 해건인가 그 사람이 하여튼 조연을 맡은 건데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살인범이에요. 종신형을 받았어요. 종신형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오래 이렇게 성실하게 감옥에 있게 되면은 이제 가석방을 시켜줘요. 그래서 가석방 신청을 내요. 예. 그러면 물어봐요. 그 심사자가 당신 이번에 우리가 가석방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막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법규를 지키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계속 불합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당신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진짜 밥에 이 귓가에 침도 한번 안 뱉을 거라고 내가 진짜 결심한다고. 그러면 또 불합격이에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한 10번 했어요. 1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 나든지 말든지 받아내라. 그러면서 나중에 10번째는 당신 이번에 가석방 시켜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나 여기 있고 싶다고. 너 나가고 싶지도 않고 나가봤자 또 무슨 일 할지를 모르겠고 그냥 여기 있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때는 뭐예요? 석방이야. 참 신기하죠. 심리학에서 나오는 걸 근거로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인간들도요, 하나님 믿지 않지만, 인간이 얼마나 약속을 못 지키는 존재인지 알아요. 예. 근데 누구만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만 몰라요. 선뜻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기에 앞서서 누구를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우리로서는 도저히 한 걸음도. 그 키에르 케고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도 크리스찬인데 인간은 절대적 도덕적 무능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인간은 선행을 하면서도 교만하다.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긴 해요. 인간이 선행을 해요. 선행을 하는데 뭐예요? 교만해요. 우리가 고아원이나 이런 데 여행을 가서 이렇게 라면이나 이렇게 갖다 놓고 뭐예요?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그냥 한 거에 기념으로 남기 위해서.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 교만이라는 거.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 들어가셨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괴롭게 하는 날. 그날 스스로, 그러니까 7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마지막으로 수장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장막을 치시는 그 장막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모든 절기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어요?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뭐예요?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끊쳐지게. 다른 절기는 끊쳐진다는 말이 없어요. 다른 절기는 못 지키면, 특히 6월절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달 2월 14일부터 다시 지키라고 그래요. 근데 대속죄일만큼은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백성은 뭐예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그 진의,
그 맥을, 화이트는 그래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 맥을 잡을 수 있다. 그 맥. 그 맥은 뭐와 같다? 황금실과 같다 그랬어요. 황금실과 같다.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어떤 맥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맥을 잡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신들의 의를 세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고 선언하였다. 자신들이 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걸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더 큰 진리가 있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부패 가운데서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함, 구세주의 필요 등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배워야 했다. 그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외식적이고 얼마나 자기들이 그 이기적인가를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처음에 주셨을 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를 바라보는 뭐예요? 거울이었단 말이죠.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속에 담긴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두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한평강도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너와 나는, 욕하는 그 강도한테 너와 나는 당연히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범했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무슨 뭐가 나온 거예요. 이분이 다시 살아날 걸 안 거죠. 당신은 정말 하나님 죽을 뿐이 아니라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뭐 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당신이 나를 기억해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해야 되는 거야. 화이트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주실 수 없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주기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케 주시길 원하셔요. 주시길 원하시는데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성령을 준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19편인가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야곱의 우물가에서 보게 되면 성령 그 받은 누구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 대해서 지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우물가 다섯 번 남자를 갈아치우고 6번 남자도 그 남자가 아닌데 그런 여자한테 어떻게 해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맨날 성경 상고하고 맨날 성경이 뭐가 있나 살펴보는 사람한테 주지 않으시고.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야곱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성령 받은 한 가지 이유는 그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타난 18장 15절에 나타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인데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하루 전에 유대에서 그렇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68km 떨어진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밤새 아침 하루 종일 거기를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신 것입니다. 네가 물을 달라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너한테 주었을 것이라 그래요. 그 전장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나오지만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 당신이 하늘에서 오지 않고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다. 벌써 인정하고 들어가요, 니고데모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거듭나야겠다. 네 상태로는 넌 절대로 천국은 너한테 없어.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물을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다면 나한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한테 그냥 생수 줬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래요. 행위 쪽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쪽.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분을 찾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찾으러 오늘도 하나님은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죠.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뭐예요? 찾으시니라 그러죠. 찾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하게 되고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막 컴청 주셔서요. 예,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예.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정로의 계단 60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애에 실현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삶에서 실현되지 않을 것인가. 그 말씀을. 사랑의 원칙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심어지고 사람이 조물주의 형상대로 세워진다면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새 언약인 거예요. 옛날 언약은 뭐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언약이에요. 내가.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해주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 들어오시고. 그리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생애를 형상화하지 않을 것인가. 순종, 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충성은 제자되는 참된 증거이다. 순종이 어디서부터? 사랑으로 하는 순종 말아요. 사랑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그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의에서 떨어진다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현례나 부활이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거예요. 아니 끊어졌다고 그래요. 단절해. 끊어진 거예요. 뭐 조금만 연결된 게 아니라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뭐예요? 떨어져 나갔어요. 네피립 후손 아시죠? 안악자손. 그 네피립이 히브리어 나팔의 손 말인데요. 나팔은 뭐냐면 fall이에요. fall. 영어로 fall. 네, 떨어진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왜요? 네피립 후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거운이죠. 큰 사람이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립 자체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노아 홍수 때 이미 네피립 후손이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민수기 13장 그 끝에 절에 보게 되면 아직도 네피립 후손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육적인 네피립 후손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도움 없이 쓸 수 있다는 사람, 그 사람은 다 네피립 후손인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노아 후손 때 노아 가족 빼놓고는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피립 후손이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민수기 13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열 정탐꾼이 가서 누굴 봤어요? 네피립 후손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뜻으로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짓지 않고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차원이 틀려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으로 끝난다면 공자왈 맹자왈이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명심보감이라는 책도 있고요. 공자의 명심보감 아시죠? 예. 또 불교에서는 그 책이 또 하나 있죠.
갑자기 까먹었는데요. 불교에 그 경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경전에 그 주제가 그 관자재 보살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관자재 보살. 보살님 그러잖아요. 그 보살님은 신과 절대자와 인간이 합쳐진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로 따지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관자재예요. 관은 볼관자를 쓰고 자재는 자기 자자에다가 존재할 존.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봤을 때 보살인 거예요. 이게 관자재 보살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하고 비슷해요. 예. 예수님 이름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여호와. 다 알고 종교를 만든 거예요. 위에서 다 알고 만든 거예요. 누구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꺾기 위해서 그들이 그걸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표시도 보게 되면 십자가를 어떻게 끝을 다 꺾어놨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다 그거예요. 십자가를 꺾어놓는 거예요. 다 꺾어놓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다 자기 행위로 가는 거예요. 예. 그들의 그 경전에 보게 되면 6가지를 행해야 그 관자재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를 잘 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자재,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과 하나가 돼서 보살이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고. 이 부처가 첫 아들 이름을 부처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그 스스로 있는 자의 첫 아들이야. 하나님의 첫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너무 흡사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관자재 보살을 할 수 있느냐? 언제 관사를 보살할 수 있냐면 반야신경 들어봤죠? 반야신경이라고요. 예, 반야경 그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 말씀이 반야경. 6가지가 일종의 하나가 뭐냐면 하나 보시예요. 처음에 보시. 예, 이 보시는 뭐냐면 아주 자비를 베풀어요. 자비를 베푸는데 절대로 남이 모르게 해야 돼.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으로 아주 기가 막히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요. 그대로. 근데 누가 해야 돼요? 그를 내가 하는 거예요. 보시는. 예, 보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계예요. 지계. 지킬 지자에다 계명 계자. 그들이 말하는 살생을 뭐도 하지 말라. 짐승도 하지 말라. 예. 그게 지계예요. 지계. 그 다음에 가는 게 지계예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진이에요. 정진. 예. 정진은 뭐예요? 지속성이 있어요. 지속성. 조금 하다 말고 그러면 안 돼요. 계속 평생 계속 가야 돼. 그 다음에 인욕. 누가 남이 욕하든 나를 무시하든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네. 다섯 번째가 선정이에요. 선정. 이 참선한다고 우리 참선이요. 네? 이러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이러면서 하나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마음을 선을 행함으로써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스려. 그래서 불공을 들이며 다스리는 거예요. 기독교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기도죠. 기도. 네. 마지막으로 그들이 말하는 게 지혜입니다. 무분별한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차별이 없이 듣는 거예요. 무분별. 내가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분별하지 않아요. 다 들어줘요. 그를 공자가 말하기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순이라고 그래요. 이순이 몇 세 때부터 이순인지 아세요? 20세가 약관의 나이죠. 30세는 뭐예요? 이립. 뜻을 세우는 거예요. 뜻을. 절대 변화. 40세를 뭐라고 그래요? 불혹의 나이예요. 절대로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50세를 뭐라고 그래요? 지천명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세 오는 게 이순이에요. 이순. 이 귀예요. 귀자에다가.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얘기를 내가 듣고 통달하는 거예요. 그게 60세에 하는 일이에요. 70세가 뭐예요? 종심이에요. 종심. 그렇게 내가 모든 걸 들어주고 모든 걸 내가 통달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행해도 그것이 하늘의 뜻이 돼요. 종심이에요. 종심.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종심. 마지막으로 80세가 뭐냐면 망구예요. 망구. 할망구 하죠?
그거 나쁜 말 아니에요. 자, 공자 이 명심보감에서 나온 말이에요. 마지막에 망구예요, 망구. 90을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90을 바라본다. 망구가. 이게 다 어디 나오는 거예요? 명심보감에 나오는 겁니다. 공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극기복례 아닙니까? 극기복례. 나를 극복하고 어떻게 해요? 예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럼으로써 어디가 되고 공자가 되는 거예요. 맹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기독교 논리와 너무 똑같아요. 너무 흡사해요. 근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용은 너무 똑같은데 그 주체가 틀린 거예요. 주체가. 그걸 인본주의의 휴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휴머니즘이 좋은 게 아니에요. 휴머니즘. 악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돌 대신에 벽돌을 굽고, 예? 그게 다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탑을 쌓아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올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흩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30년, 40년 한 게 과연 명심보감을 따른 건지, 예? 반야신경을 쫓은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쫓아간 건지.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는 뭡니까? 로만 카톨릭 교회 시대의 두아디라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도 뭐가 칭찬이 있어요, 칭찬이. 유독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데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화이트분이 돌아가신 지 지금 얼마 됐습니까? 191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00년, 103년 됐어요. 103년. 엘렌 G 화이트이 돌아가시면서 아주 한탄을 많이 했어요. 이러다는 안 된다. 이게 큰일 난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나는 이 백성에게 구원이 뭔지를 좀 가르쳐주고 싶다. 이러면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분의 마지막 그 쓴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분이 호주에 10년간 있으면 쓴 책이 뭐예요? 오늘 제가 읽은 이 책이에요. 스텝 투 크라이스트. 정로의 계단. 1892년에 썼고요. 2년 뒤 1894년에 실물교훈 쓰시고 1896년에 시대의 소망 쓰시고 그 다음에 거기 호주 나오기 직전에 쓴 게 산상보훈이에요. 산상보훈. 그리고 나와서 쓴 게 뭐예요? 그 치료봉사. 치료봉사 정말 좋은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쓴 게 사도행적이에요. 그래서 이 6권을 읽어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줄줄줄줄 넘치는지 몰라요. 줄줄 넘치는지. 여러분, 우리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옛날 습관에, 옛날 버릇에 리핏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뭐에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남대근 목사님 그 아드님 같아요. 그 남박사님이라고 그분이 강의를 한 거를 집사람이 녹음해서 저한테 들려줬는데, 앤드루스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다 조사해가지고 다 연구를 해서 발표한 거예요. 근데 엘렌 화이트이 1850년대에 쓴 부조화 선지자와 1870년대 부조화 선지자, 1890년대 부조화 선지자가 틀리다는 거예요. 1850년대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루스벨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공의를 강조한 거죠. 공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을까? 근데 1870년대에 쓴 글에 보게 되면은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가서 용서해달라고 그 구절까지 나와요. 근데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셨다. 마지막으로 쓴 부조화 선지자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엘렌 화이트이 초창기에 쓴 그 자녀들에 대해 쓴 편지를 보게 되면 너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너 벌하실 수도 있어. 이런 편지를 많이 썼어요. 개별적으로 쓴 편지. 그러나 나중에 그 그늘없는 가정이나 그런 데 보게 되면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썼어요. 그 남박사님 얘기로는 화이트분도 뭐 했다? 점점 빛이 어떻게 해요?
커져간 거예요. 점점 이렇게 변화됐는데 왜 우리는 자꾸 변화되지 않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라오디게아의 진짜 남은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정말로 그 라오디게아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정말로 오리지널 백성들이 있다고요. 그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 말씀의 진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알레테이아라고 알레테이아 헬라어로 쓰는데요. 아는 뭐냐면 not neither no예요. 레테이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합어예요. 이 란타나에서 온 말인데요. 이 란타나는 무슨 뜻이냐면 하이드예요. 하이드 숨겨져 있다. 근데 숨겨져 있는 게 앞에 이 부정어 not neither가 들어갔으니까 숨겨지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숨겨지지 실체가 있었는데 실체가 드러난 게 진리예요. 예. 이게 예수님이 한 일인 줄 몰랐어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화시킨 것이 나는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서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진리를 알고 난 뒤로 뭐예요?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전에는 내가 진리를 알기 전에 내 죄가 몰랐어요. 근데 내 죄가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내 죄가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할 때 그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요. 앞으로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내가 침례 받았으니까 의인이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장막을 치심으로 수장절이 온 거예요. 그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쉐마 되는 거예요. 이 쉐마 잘 들어라 이 말이 거하다 아주 같은 뜻으로 이게 돼요. 히브리어에서는. 잘 듣는 사람의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장막을 치십니다. 그 이사야서 41장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드는 드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서 자에게도 내가 곧 그이라. 예, 공동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일을 한 것이 누구냐? 누가 너로 파죽지세로 바벨론 아수르가 파죽지세로 그 앞에 다 무릎 꿇게 해줬느냐? 니들의 무기가 세서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런 일을 한 것이 누구냐? 처음부터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 일으킨 것이 누구냐? 너 느부갓네살아, 너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세대까지 이 일을 끌어나갈 것이다. 마지막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65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자기의 죄가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뿌리 박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박으려면 내 안에 얼마나 흉악한 것이 들어가 있는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뭐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예, 알레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뭐가 잘못된 건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인 안 하고 내가 간음 안 하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공작을 맹자하리죠. 그게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요. 그런 쪽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내 남편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것을. 율법은 사본이에요. 원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원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뿌리가 박혀야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예. 사랑의 뿌리 박힐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는 겁니다.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그의 신성한 품성을 감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분이 하신 일을, 야, 그분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예. 나는 의사가 날 고친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구나. 그걸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다 알려주신다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하나하나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이, 야,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알고 준비하셨을까? 이걸 준비하셨을까? 예. 제가요, 핸드폰을 하나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원어 성경이 다 날아간 거예요. 원어 성경이. 아유,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왜 이거를 날아가게 하셨냐고, 이거를. 제가 원망 아닌 마음을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어 성경을 저한테 소개해 준 그 청년에게 전화를 해서, 아유, 시준 씨, 나 이거 원어 성경 날아갔다고. 다시 다운 받으래요. 다운 받았는데 그 성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어가 안 나오고 그냥 한국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 전에는 추천하는 거 그것만 누르면 다 됐는데 지금은 전도사님이 그냥 여기로 들어가서 원하는 성경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얘기하는 데 들어갔더니 뭐예요? 와, 성경이 그냥 히브리어 헬라부터 시작해서 영어도 막 거의 막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성경은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보다 형편이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어요. 거기서 뭐 감탄이 나오는 거, 찬송이 나오고 거기서 뭐예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측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준비하셨어요.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자, 육체의 연습은 금세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경건은 금세와 또 어디예요? 내세에도 유익이 있어요. 근데 이 경건이란 유세베리아라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respect to the God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게 된 사람은 뭐예요? 경탄이 나오게 돼. 그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영어 성경에 가들리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경건은 뭐예요? 그냥 뭐 이렇게 결혼 안 하고 하나님 섬기고 뭐 그런 걸 다 경건이라고 생각했죠. 그건 육체의 연습이에요. 육체의 연습. 2절에 3절에 보게 되면 혼인을 폐하고 식물을 폐하는 그거는 다 뭐예요? 육체의 연습이에요. 그건 이 땅에서 존경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탄을 연습하는 게 경건이에요. 그걸 예배라고 그러고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너무 신나죠. 교회 오는 것도 신나고 말씀 듣는 것도 신나고 찬송하는 것도 신나고. 예. 아니 하나님이 성령 안 주시겠어요? 그냥 펑펑 주죠 그냥. 예. 그의 신성한 품성을 감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적 결핍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미점, 아름다운 점과 탁월하심을 보지 못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있는 이런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적다고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리 구주의 무한하신 순결과 사랑 가운데서 존중할 만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분이 얼마나 순결하시고 얼마나 확실하신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뜻이죠. 우리 자신의 죄가 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를 사유하시는 자에게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사랑이 자신의 속절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 때 그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했거든요. 아, 너무 미워요. 전화해가지고 당신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전화하려고 막 전화기를 놓고 하다가 막 이쪽에서는 참아야 된다. 근데 그 소리를 더 들으면 들을수록 더 폭발하는 거예요. 어휴, 막 그냥 막 입김이 나오면서 막 주님. 그러다가 전화번호를 놓다가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거를 집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막 따지듯이 내가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한 미움이 싹 사라졌어요.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렇게 주님 저는 할 수가 왜 자꾸 나보고 누르라고 하십니까? 누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사탄이에요. 그게 뭐예요? 반야신경이고 명심보감이에요. 예? 도움을 요구하는 느낌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게로 이끌게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더욱 고상한 관찰을 하게 될 것이고 그의 형상을 더욱 완전히 반사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품성을 점점 관찰하게 되고 그게 감탄하게 되고 감동하게 될 때 나도 그분과 같이 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연습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밀려옴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눈물이 새벽마다 흘러나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째서 여기까지 이렇게 개입을 하셨고 이것까지 이렇게 배려하셨는지 나는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감당하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인자를 권고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빌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335장